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남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6절에 가서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이 걷고 뛰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래서 8절에서도 9절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너무 좋은 거라 그거를 리본도 풀지도 않고 포장지도 뜯지도 않고 그냥 모셔놓는 것보다 그 선물을 갖다가 뜯고 그것이 맛있는 것이면 맛있게 먹고 그것이 아름다운 옷이면 내가 예쁘게 입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또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가장 유익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실생활에서 성령님을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맡긴다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길을 맡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맡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짐을 맡겨라. 너희의 길을 맡겨라. 너네가 어떤 진노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맡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맡긴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리를 양보한다는 겁니다. 자리를 내준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내준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냐면 바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가서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네가 어떤 잔치집에 초대를 가면 그 잔치집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네가 어떤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제일 상석에 앉아 있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오면 너를 초대한 그 주인이 너에게 내 자리를 내주라고 내 자리를 양보하라고 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리어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너한테 거기 앉지 마시고 이로 올라와 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너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 가서 앉지 말고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한 것이 자리를 내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내준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맡긴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맡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때는 너무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분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분노할 때, 내가 너무 그 걱정스러울 때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주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분노하는데 이 자리를 성령님이 앉아주십시오. 나는 성령님 뒤에 앉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주는 것, 양도하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성령님을 가장 쉽게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 그럼 제가 가끔 가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창문을 열고 욕을 해주고 싶은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내 이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이 감정을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뒷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잠시 그 감정을 절제하고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서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걱정되고 또 여러분이 두렵고 심히 괴롭고 그럴 때 성령님에게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저는 성령님 뒤에 앉겠습니다. 성령님 옆에 앉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성령님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경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의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태동된 거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라가고 있는지 이런 초점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을 가서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 있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서 성전에 올라다 줍니다. 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어서 성전에 올라다 주냐면 여러분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제자들도 성전에 올라가고 2절에 보면 안진뱅이도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뭐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러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왜 성전에 올라갔어요? 구걸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매일 성전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금화를 던져줄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좋은 옷을 하나 접선해 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2절에서 보시면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4장 22절을 가서 보시면 뭐 찾아보셔도 되고 여러분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4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쯤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한 40여 세쯤 됐던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문이라고 하는,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뭐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기록에 보면 청동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보다 이 문이 되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아래서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가장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 안진뱅이가 보고 구걸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다, 바라본다, 이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좀 전에 아까 안진뱅이를 봤듯이 그 안진뱅이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가장 초라한, 가장 볼품없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고, 나이가 한 40여 세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을 보자는 거죠. 제자들을 보자. 여러분 제자들에 보면, 여러분 이제 6절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하시기 전에 얘들아 금화 하나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금화를 놓고 기도하셔서 정말 광주리에 금화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금과 음이 없었어요. 금과 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4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 말을 영어 성경에는 no education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돈도 없어요. 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뭐 배우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신문하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협해서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권력이나 아니면 로마의 정치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초대교회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 후원자가 되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핍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뭐 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뒤에서 누가 봐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만든 어떤 단체고 인간이 어떤 하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금력이 없어요. 탁월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대기업이나 뭐 나라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 이 초대교회가 망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 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이 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에는 로마에서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의 상황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의 상황, 돈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로마로부터는 핍박만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상황이나 예수님이 떠나고 남겨진 제자들의 상황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진뱅이에게 6절에 가서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나는 너에게 줄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의 상황이나 안진뱅이나 상황이나 별로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줄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구걸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보다는 땅에 머리를 숙여서 더 측은히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라. 그래서 이제 주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특별한 거를 주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은과 금을 줘야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급 실망했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받던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우리의 무슨 메시아가 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8절에 가서 보세요. 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7절 보실까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매일 성전으로 출근했어요. 매일 성전에서 퇴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매일 성전에 출근하는데 성전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오늘 그가 걷고 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는 매일 성전에 출근하고 매일 성전에서 퇴근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어쩌면 한 번도 감사하지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예쁘게 옷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그렇게 건강하게 들어가는데 자기는 걷지 못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매일 성전으로 출퇴근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 사람이 걷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고 이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된다라는 것.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특별하죠?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포스트 X. 이게 이제 사도행전 영어로 액트예요, 액트. 이게 이제 행동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날 요즘에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예견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가지고 포스트라는 것은 그 이후에라는 그런 뜻이라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돈도 없고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제자들은 뒤에서 누가 봐주는 어떤 그런 든든한 후원자도 없고 그런데도 이게 3장 4장에서 제자들이 끝나지 않고 28장까지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의 이야기들이 계속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몇백 장, 몇 천 장이 계속해서 기록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의 또 한 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기록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몇 천 장째인지 몰라요. 몇백 장째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몇 천 장, 몇백 장, 몇 번째 절을 나와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6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6월달을 시작합니다. 벌써 뭐 어떻게 보면 전반기가 지나고 6월달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또 나와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침체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주해 있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고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우리의 사도행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우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도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번 한 달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이 사도행전을 한자 한자 써나가는,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창길 선교사님, 우리 아들, 딸 예진이 오늘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록해 나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또 나와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보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번 한 달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항상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더 선하게 저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기로 소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